소선지서 가운데 나훔 1장 1절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6527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니, 65페이지. 24페이지 나와요. 1절 봅니다. 닌위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6522페이지 거기 보면 가로 없는 1번 나오는데 아수르에 대한 보수 내용이 예언되는 내용이 나훔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2절 지금 여기에 나타난 대로 제2절 왕조 패망시대 예언이 나훔에서부터 스바냐까지예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세 개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할 무렵에 그때 이제 소선 작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시대에 예언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세 선지자의 내용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나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이제 이 서문에 보면 서론에 보면 다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모든 것 다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이 계시세계를 다 걷어치워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과정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나훔이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이런 내용은 유다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아담 시대, 또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 또 이 광야 시대, 애굽 포로 시대, 광야 시대, 또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섭리하셨는데 그 역사를 놀랍게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글로 딱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창조사역도 알고요.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알고요. 또 아담 시대의 역사도 아브라함 시대, 노아 시대 등등 이스라엘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등등 역사를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남조선 패망시대의 예언은 일찍이 모세가 이미 다 망한다고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 산에 요단 건너편에서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을 했어요. 그때 전달할 때 너희들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정말 풍요롭게 잘 산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내가 이 손으로 이 부와 영화를 얻었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만한지. 그 얼굴에 주름살 몇 개 생기니까 남 앞에 나타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름살 딱 재보세요. 그러면 탁 하고 남 앞에 탁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렇게 인간이 얄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타락한 인간 육체의 모습대로 내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내 던져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면 하나님이 여우 안 섬긴다. 그냥 너 주먹 믿고 살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키가 못 컸게요. 보릿고개 견디느라고 키를 못 컸어요. 그 막내딸 보세요. 키가 얼마나 잘 컸나. 이렇게 컸나. 나보다 커요. 그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좀 잘 좀 살게 되시니까 교회가 점점 비어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돈이다, 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부 이제 돈. 근데 돈도 야 직장 다녀 뭐 하냐. 직장 다녀봤댔자. 직장 다녀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모아서 저축해봤댔자 평생 새빵살이 못 면한다. 정직하게 살면 못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많이 저축하는 사람이 20, 30년 지나야 아파트 한 20대 평짜리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젊은이들이 계산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해요. 취직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안 가려고 그래요. 대학 가봤댔자 앞선 애들 몇 명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가지 아야 장사하거나 아야 기술 배우거나 아니면 한탕하거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벼락부자 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몇 학만 하면 그냥 아파트 한두 채씩 사고 은행돈, 은행이자 가서 하니까 은행돈 얻어가지고 아파트 두 채, 세 채도 사놓고 그래서 올라가면 막 1년에 몇 억씩 벌어들이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직전에도 생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찾겠어요?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되도록 내 던져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좀 돈 좀 모아지니까 별짓 다 했잖아요. 그 아야 정식으로 어느 교인가는 500억인가 정부로부터 보상이 나왔대요. 그런데 아들하고 자기한테 일임해달라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의사 진행하니까 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목사가 결국은 돈 때문에 목사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그대로 존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 서지는 교회가 서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던져버리니까 그렇게 모세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분열 왕국 나라가 망쳐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북쪽 김정은이도 망하고 남쪽도 망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남쪽 망할 무렵에 바로 이 나홈이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의 근거는 모세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섭리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왜 패망하는가? 우선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요. 패망이 왜 패망하는가? 1장에 나오죠. 23페이지 6523페이지 패망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물론 그것도 다 모세의 언약에 근거된 얘기예요. 넘어가서 1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보복으로 백성은 보호하고 대적은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8절까지 나오는데 1절로
1절로 3절까지는 제가 지금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나움의 이제 요절은 우리 장로님께서, 오장로님께서 요절을 읽고 설명을 좀 서론적으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들 장로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는 장안중앙교회는 꽤 견고해졌다. 그래요. 견고해졌다. 기초가 견고해졌다 이 말이죠. 모래가 아니고 색베리도 아니고 땅땅 굳어진 반석으로서 견고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문제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느냐, 진리를 다지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땅 사서 세멘 콘크리트로 기초하고 철근 넣어서 그렇게 짓는다고 교회가 튼튼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폭탄 한번 떨어져 버리면 다 붕괴해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각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아주 점점 견고해져 가는, 그래서 딱 보니까 친교 시간에도 보니까 아주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교회가 튼튼해져 가고 교회도 튼튼해져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한다. 보복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세력들, 아수르 세력도 보복하고 이제 바벨론 세력도 하나님께서 다 보복한다 이 말이에요. 보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그게 원인이에요. 가장 큰 원인. 그 다음 간접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갖다가 노엽게 했으니까. 노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놓고 또 노엽게 했다고 또 그들을 두들겨 패고,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던져버린 이방인들은 전부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다 땅을 점령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전부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투기도 하고, 하나님은 투기도 하고 보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도엽게 했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복한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로부터 8절까지 보면 이쪽 25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죠. 밑에서 7째 줄 4절로 8절은 나음 선지자가 만물을 진동시키시는 권능으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한번 4절 보세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꽃이 다 시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바닷물을 싹 말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뉴스에서 보죠. 유럽이 100몇 년 만에 강바닥이 다 말라들어가지고, 특히 독일 강바닥이 다 말라들어가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물도 배달해서 먹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강이 마르리라고 생각하는, 그 강줄기에 발전한 것이 독일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지금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지금 다 강바닥이 말라서 난리 아니에요. 그럼 유럽만 마르는가? 하나님이 말리기로 들면 황하도 말리고 한강도 말리고
하나님이 말리기로 들면 얼마든지 에집트의 나일강도 다 말려버리고 다 말려버립니다.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그게 여기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 그 능력으로 보호한다. 이게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놀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 팬데믹 이 놀라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간이 죽어가고 나라들이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없다 이거죠. 이 강이 마르는 것도 우리는 처음 봤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는지 이런 비는 처음 겪어봤다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바닷물을 퍼다가 육지에 붓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뭐 바다에서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육지에서 찬 공기를 만나면 비가 내린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자연이 그렇게 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기예보하는 사람들이 야 지금 폭풍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비구름을 싣고 폭풍이 지금 제주도 쪽으로 올라옵니다. 제주도 쪽으로 거의 올라오다가 싹 돌아서 일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서서야 그때야 폭풍이 돌이켜서 일본 쪽으로 지금 일본 내륙 쪽으로 갑니다. 알기는 뭐 알아요. 되어지는 것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 돌리기도 하고 또 다시 돌리기도 하고. 왜? 하나님 섭리를 깨달으라고. 이게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아는 척하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려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자연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지금 자연을 정복하려고 난리하네요. 자연을 정복하려고. 자연을 정복하려다가 지금 자연에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재빠른 사람들은 야 지구 떠나서 달에 가서 달로 이민 가자 해서 달에다가 지금 땅 뺏기 한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달 땅 뺏기 한다고. 거기다가 삶의 보금자리를 정하자.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깨달아야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언약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밑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왜? 인간들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사람은 안정되죠. 마음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근심 걱정 없을 거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 벌써 하나님이 다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의뢰하지 않아. 네가 나를 의뢰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마음에 든든함과 평안함, 감사함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생활 이렇게 태도를 보면 이제 만나서 대화 몇 마디만 해봐도 죄송해요. 그런다고 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안 해. 나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뢰하고 살지 아니하면 만나자마자 걱정하는 얘기예요. 염려하는 얘기. 큰일 났다고. 아니면 남 얘기를 끌어들여요. 남 얘기. 아무개 이렇게 한다고. 자기 불만을 또 토로해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자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남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하도록 놔둔 거니까 그 욕을 들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욕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러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욕했다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욕하게 만들었을까? 날 왜 비난하게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삼는 거,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도 그렇게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 망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망하게 해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한때 그런 예들이 참 많았어요. 부흥회 한참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저는 평생 주를 위해서 죽음을 내대겠습니다. 목숨을 내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부흥사들이 그래요. 그리고 부흥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쇠빵살이에서 월세방살이에서 전셋집에서 어제 자기 집으로 딱 옮겨 안고서는 그 다음에는 뭘 주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마찬가지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속여 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을 뿐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정말 오직 주만 바라고 여호와만 의뢰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어깨를 어느 분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난 얘기하면서 뭐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 누구 뜻대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그러니까 히히 웃어요. 그러면서 차 한잔 마시고 한동안 얘기하다가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마음 편안해서 갔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을 만나서 말 몇 마디 딱 던져보면 제아반이 제대로 성경신학을 하고 성경신학대로 마음을 간직하고 사나 안 사나 그냥 들어오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집사님 뭘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범사 감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범사 감사해야지요. 못됐으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뭐 감사해야지요. 이러는 건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고, 범사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 하는데 나는 못하고 산다 이거지. 아직도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뭔가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내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려고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극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오빠가 죽도록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 가룟 나가 없었으면 누가 팔아먹을 것이며 십자가 못 졌으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 1장 9절로 15절에 보면 27페이지 6527페이지 악한 아수르의 진멸로 유다의 침입이 없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 아수르가 일단 북이스라엘을 쳤잖아요.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정은이를 쳤단 말입니다. 중국이 김정은이를 쳤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 중국이 우리 남한을 또 대한민국을 치면 어떡하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다고 해서 남쪽 유다도 안심해라. 아직은 안심해라 이 말이야. 절대 치지 못한다. 유다에 침입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침입 없다.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망하는 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9절로 14절까지는 여호와를 대항하여 유다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를 질책하며 진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얼마나 남쪽 유다를 사실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아수르가 욕심내는 것은 남쪽 유다거든요. 남쪽 유다 보물이 가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창고 안에 금은 부치가 그득하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은그릇들이 가득하고 성전이 전부 황금으로 또 왕궁이 황금으로 다 지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욕심이 나서 사실 욕심낸 곳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쳤단 말입니다. 치니까 주변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만약에 남쪽 유다를 치면 남쪽 유다 보물도 다 가져갈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결국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련이 지금, 소련이죠. 러시아가, 러시아인가? 러시아지. 러시아가 지금 지하에 가스가 가득하잖아요. 가스 팔아서 그 사람들은 부자 되는 사람이거든요. 유럽에다 가스 팔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가스 팔라고 가스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욕심내가지고 뺏으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뺏어가면 그 옆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인데, 저것들이 우리도 뺏어가겠네. 이래가지고 지금 유럽이 결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뺏어가지고 러시아가 자꾸 점령에 들어오면 중국이 러시아 편 들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미국도 더더구나 안 들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게. 그러니 명정치가 있을 수 없어요. 정치는 세상 나라 정치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망한 이유가 1차 대전 원흉아니에요. 일본 망했죠.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한국보다 지금 못한 입장이니까. 2차 대전이 일으켜서 망했잖아요. 지금 3차 대전이 지금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소련도 망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탐내고 욕심내서 존속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제국들이 그거 아니에요. 아수르도 그래서 망했고 바벨론도 그래서 망했고 파사도 페르시아도 그래서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망하고 제국들이 다 망했잖아요. 망한 걸 역사에서 다 보고도 또 제국 만들려고 러시아 제국 만들려고 중국 제국 만들려고 미국 제국을 만들려고 다 세상 나라를 미국 편 만들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성경에도 나와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람 편에 서면 교회가 분열된다. 파당이 생긴다. 사람 편에 서니까. 누구 편에? 신랑 대신 예수님 편에 서야죠. 예수님 편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입이 마르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편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 편 될 거 아니에요. 내 편 되지 말고. 저 사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편인 줄 알아요.
내 편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지. 말씀 편이고 진리 편이죠.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는 이한이 전화번호, 이재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너댓게 바뀌는 내 전화에 없어요. 성도들의 전화번호가 없단 말입니다. 정 급해서 알게 되면 이제 장모님한테 물어보거나 뭐 집사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자리니 엄마는 전화번호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다 물어서 하죠. 왜 그러는가? 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 너무 인간적으로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 될까 봐. 내 편 될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두리 양식장 해서 바닥고기 잡아다 집어넣고 바닥고기 잡아다 집어넣고 돌고래들 전부 붙잡아다가 훈련시켜서 돈 벌어먹다가 이제는 막 동물 애호가들의 원성에 못 이겨가지고 다 막 10여 마리를 갖다가 바다에다 놔줬잖아요. 잡아다 넣을 때는 언제고 다시 바다에다 놔줄 때는 언제고. 내버려 둬야죠. 내버려 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아서 자기 사람 만드는데 목사가 왜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냐.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것이 한국교회, 이 지금 지상교회의 병폐예요. 전부 교단 만들어서 우리 교단에 속해라. 우리 교단에 속해라. 개인 교회 만들어놓고 우리 교회에 속해라. 우리 교회에 속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전부 힘이 있으면 전부 자기 것 만들고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수르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지 백성 만들려고 지 종살이 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악수로 진멸해버리고 유다의 침입을 하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다 보호하겠다. 이것이 바로 9절로 1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2장에 보면 6530페이지 한쪽 가로 2번에 패망의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패망할 건가. 자, 거기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수르가 막아도 민첩한 파괴자에게 멸망당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자기들이 절대 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아주 밀접한 대적 파괴자들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의 아주 고약스러운 군대들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망한다. 그 내용이 지금 1절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로 2절은 이쪽 31페이지 2절은 나홈 선지자가 1절 2절에 보면 나홈 선지자가 파괴하는 자의 침입으로 니느웨가 야고보 회복을 위해 멸망당할 것. 그 니느웨가 왜 망하느냐?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니느웨, 그게 아수르 수도 아니에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상 나라가 예를 들어 뭐 소련이 러시아가 망한다거나 우크라이나가 망한다거나 독일이 망한다거나 일본이 망한다거나 뭐 누가 망한다 해도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돈 벌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다 연고지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려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번에 다 들어갔잖아요. 다 찍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언약한 말씀대로 모아 놓으시려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루시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요. 목사가 찾는 것도 아니고. 왜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걸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 할 일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오직 성경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의 최고 임무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교회 세우려고 이 지상교회 인간적으로 세우는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수백억 재산 만들어서 아들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2장 8절로 13절에 보면 아수르의 패망한 모습 및 여호와에 의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패망한 모습, 어떻게 패망하는가. 8절로 6절에 보면요. 이쪽 33페이지 나오죠.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의 패망으로 인한 공허하고 황무한 성읍과 낙담한 거민의 모습을 쭉 예언하고 있어요. 그냥 그 니느웨 도성이 얼마나 호화로웠습니까? 아수르 그 제국의 큰 수도 서울이니까. 오늘 서울이 얼마나 밤 야경 얼마나 자랑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니느웨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적막하게 만든다면 아주 적막하게. 8절 거기 조금 읽어보실까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다 도망가 버리니까 야 도망가지 말고 거기 서라 해도 안 선다 이 말이에요. 다 도망쳐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형편없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이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패망의 결과요. 패망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가. 1절로 7절은 니느웨가 사륙 및 파괴로 수치와 버림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니느웨가 사륙 및 파괴, 사륙을 당하고 파괴하고. 아니 전쟁하는데 전쟁 법칙은 유엔에서 만든 전쟁 법칙은 군인만 죽여라. 민간은 죽이지 말고. 그리고 민간 아파트나 이런 데 파괴시키지 말라. 이 원칙 아니에요. 전쟁하려면 무기 창고를 공격한다거나 군대를 공격하는 건 그건 용납하지만 애꿎은 백성들, 서민들, 백성들 사는 아파트나 집, 농장 이런 데를 공장 이런 걸 공격하는 것은 위배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법도 필요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동물적으로 사악한데요.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윤리도 도덕도 법률도 필요 없어요. 권력을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믿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선을 잡고 싶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정말 험악한 역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사니까 러시아가 믿거나 우크라이나가 바보 같거나 그런 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룩하시려고 그러는가. 그게 이제 연구 대상이고. 왜? 인간이 이 땅에 죽어나가는 것, 수십만, 수백만 병으로 죽고나가는 건 그냥 흙덩어리가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인간은 인간의 생명 존엄해가지고 아주 존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생명 존엄을 한다면 전쟁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전쟁하지.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만들어야죠.
자기네는 곡식 남아도니까 곡식값 조정하느라고 막 배에다 실어다가 바다에다가 물고기 밥은 주어지만은 불쌍한 인간들, 저 아프리카 배고픈 인간들에게 양식 공급해 주는 소홀히 하잖아요. 잔해요, 인간들이 잔인해요. 그러니까 앞에 내세우는 건 그럴듯하게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상은 잔악하단 말입니다. 내 욕심 차려야 되겠다, 이거. 내 뜻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살육당하고 전부 그 도성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봐라, 이거 얼마나 웅장하고 좋으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 성전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고 화려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이거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지 않게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만 짓겠다. 그 말씀하는 예수님의 시각, 그 개념 자체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생각을 해요. 보이는 거. 이러다가 중앙교회 모든 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은 주었다 뺏어가기도 하고, 지었다가 헐어버리기도 하고, 바벨탑 높이 쌓게 했다가 다 헐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려면 피투성이 가지고 칼부림 나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 장안용왕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남북이 칼부림 나야 돼요. 인간의 욕구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슬기로운 자세다. 그리고 이제 8절로 19절에 보면 6538페이지 3장 8절로 19절에 니느웨가 맥없이 망한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호와 찬란한 니느웨가 맥없이 푹 망해버려요.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이 강해지고 세상 보이는 것이 화려해지고 웅장해질 때에는 종말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생활도 자꾸만 거기에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점점 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보이는 것에 눈길이 돌아가요. 눈길이. 예. 야, 이거 내 재산이 5억이 됐다가 그 다음 10억이 됐다가 야 벌써 50억이네 70억이네 80억이네 100억이네 이쯤 되면 이제는 돈밖에 안 보여요. 100억까지 안 돼도 벌써 몇 억만 쌓여도 돈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인간의 타락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힘있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성경 역사를 보면 원리가 그거예요. 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잘되고 힘있게 만들어서 무너뜨려 버려요. 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 저거 어떻게 망하냐. 저 사람은 안 망한다. 저 나라는 망할 수가 없을 거야. 인간의 생각에는 안 망할 것 같이 되질 때 하나님은 망하게 해요. 왜? 사람 생각과 다르게 해야. 이거 누가 한 거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야, 저 인간이 저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촌구석에서 산골 구석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사렛 촌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케 했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교육하려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언제 드느냐? 자기 힘 의지하니까 낙심이 돼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낙심을 하고 계신가, 힘을 얻고 계신가, 뭐가 생생해도, 목사님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보면은 그냥 알아요. 내가 그러죠. 보면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쌩쌩하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뭐 세상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코가 쑥 빠져 있어. 뭐가 안 되는 목사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아,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누구 일 하시는데요? 예? 아, 누구 일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럼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먹고, 아예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죠. 권사님도 그래. 조금 있으면 말씀 안 들으면 금방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공부 안 하면. 아수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작정이시고 계획이시고 섭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고 그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수르는 망하고 남종 유다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또 귀한 나홈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고 사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